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샬롬! 네,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은 전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말씀. 아멘. 이번에 정말로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다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전도서 3장 2절. 네, 함께 영원에 맞춰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 같이 기쁘게 찬양을 부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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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대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외면했던 순간에도 항상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학업과 진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걱정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해 하여 주세요. 주님, 학업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쉼이 필요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휴식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지혜를 얻어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1절로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방학이기도 하고 또 휴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또 직장인들은 아무리 무더워도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뭘 조금만 해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너무나 더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김예권 청년이 이제 저 멀리 6년 있었나요? 군인이라 6년 동안 하다가 서울의 수방사 맞죠? 수도방위 사령부는 수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으로 전출을 신청을 하고 합격을 해서 면접할 때 전화를 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막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합격을 해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뭐 서울로 직장을 오게 된 것도 축하할 얘기긴 한데 그거보단 매주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나만 좋은 건 아니죠. 예. 함께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름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 길이 맞을 거야 라고 내가 걸어가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심히 가다가 보면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막 가다가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는 자존심이 발동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리 없어. 내 계획이 그렇게 내가 꼼꼼히 준비했는데 다를 수 없어 라고 내 자존심이 발동을 해버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맞는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걸어갔는데 잘못된 길에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됐을 때 누군가는 또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보다 내가 늦춰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시작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날도 있고 멈춰야 되는 날도 있고 심지어 나와 함께 가던 친구들이 더 이상 나와 같은 페이스에 맞춰서 가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야 할 때와 갈 때를 결정해야 합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멈춰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가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이 페이스메이커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라톤 전체 구간을 뛰는 것이 아니라 25km까지만 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25km 구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연히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등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25km 구간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그 사람들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 길을 잘 숙지하고 그 사람들이 달리는 그 길을 가장 앞서서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받는 사람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분명히 육상 선수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선수로 나오기보다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막 뛰는데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페이스에 맞춰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1등 그룹이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서 쫙 따라오면 되는데 25km 구간이 거의 다 도착할 즈음 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1등 그룹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약속한 25km 구간을 넘어서 뛰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가 약속한 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순간 자신도 이 길을 완주해 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선수가 들어오는 영상이 있는데요. 막 들어오는데 이 1등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 테이프를 탁 끊고 들어오는데 보통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두 손을 들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표정도 없고 자기도, 왜냐면 자기는 원래 공식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주를 했지만 자기가 1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회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사람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굴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페이스를 조정하도록 자기의 에너지를 더 많이 25km에 맞춰서 써야 됐기 때문에 사실 완주한다는 게 더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 관계자들은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1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인생은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잘 이겨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든 그래, 저런 1등하는 사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 일이 마치 또 나에게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달려가다 보면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마치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끝까지 달려서 1등을 하거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그를 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도 자기가 1등이라고 인정받을지 안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그 인생길이 무조건 옳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이 길이 맞다고 가긴 했지만 실패를 맛보는 순간이 올 거고요. 똑같이 시작한 그 길, 똑같이 다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느 순간 고등학교가 되면 뭔가 친구와 내가 우리는 모든 걸 함께 할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내 인생을 실패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이라고 규정하겠습니까? 무엇이 실패이고 성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 멈추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다시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와 성공은, 성취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요?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빨리 앞서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당황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고, 사실 모든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과 때와 순간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인생에서 잘못 들어선 길에 서는 경험은 반드시 합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내가 좀 더 빨리, 아니 이 담을 넘어서 가야 되겠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옳다면 그렇게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멈추게 하신 것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멈춤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율법 선생님 중에 유명한 율법 선생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막 어디든지 막 한국 여권의 파워가 대단하다. 뭐 이런 영상들 여러분이 본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 여권이 꽤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뒷부분에 가서 바울이 잡히게 되는데, 고발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데 즉결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을 배에 태워서 로마로 데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모든 것을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1절에 이 자신만만한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위협과 살인을 숨 쉬는 것처럼 내뿜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건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미움이 그의 생각을 채웠고요. 분노가 그의 말을 지배했고요. 결국 폭력이 그의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요.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열심에는 한 가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겠지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외모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죠.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의 열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대학을 가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직장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모든 일들,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열심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친구보다 지쳐지면 불안합니다. 벌써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학 자체가 성공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응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응원을 받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누군가 나보다 앞선 친구,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가질 않아요.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장 비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길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 마음부터 버렸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근데 그런 불안과 문제가 내 앞에 딱 보여질 때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주님한테 나 이거 주면 주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주님하고 거래하고 있었구나라고 문제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조급한 마음에 빨리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비교, 누군가의 인정받는 당장 형실의 나의 삶,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운 마음, 근심한 마음, 나 뒤쳐져서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점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끌고 가야지. 아주 자기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 이제 다메섹이 가까워옵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근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 빛이 사울을 탁 둘러싸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은 사울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합격하거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맞겠죠. 그러나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그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나의 결과물에서 찾으려 하고, 우리는 은혜를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은혜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계획이 틀어진 그 순간도 은혜이고, 지금 나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멈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주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겁니다. 내 인생길은 왜 네 친구와 조금 다르지? 내 주어진 삶의 환경은 나도 저런 환경을 줬으면 나 같아도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아니, 저 정도의 환경을 줬으면 저렇게 공부 안 하는데 난 제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가 되는 순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겁니다.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겠죠.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대부분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간 사람이 투성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 성공한 것 같은 그 몇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저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대놓고 한번 물어볼까요? 서로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갔니? 그러면 다 뭐라 그럴까요? 아마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 녀석도 자기 그렇다고 얘기 안 할걸?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패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 승리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초라한 인생인 걸까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들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일어서는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일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믿었던 관계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고민하고 그 안 하던 기도도 한번 내가 해보면서 세운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배신입니다. 이건 내가 안 하던 기도도 했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찾는구나, 이제 정말 나를 한번 의지해 보라고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으셔서 멈추신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도록 오히려 멈추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미워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오늘 나를 멈추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은혜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다메섹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다메섹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멈춰 세우시곤 사울아, 너 지금 나 만날 때야. 네가 원하는 계획 이루고 네가 원하는 성취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 나 만날 때야. 잠깐 멈춰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멈추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멈춰있는 그 자리, 친구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오히려 실패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빛이 비추니까 사울이 땅에 팍 엎드려집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누구보다 잘 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옳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자기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추자 자기가 눈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빛, 오늘 예수님의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단순히 빛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비로소 사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가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빛이 딱 비추는 순간 확 드러나 버렸어요. 사울은 사실 빛을 본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숨기는 불안,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 사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었어요. 나는 당연히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 같은 부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나도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담벼락을 막 뛰어다니고 막. 담벼락을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딱 디뎠는데 그 지붕이 약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바닥을 뚝 떨어졌어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은혜지. 목사님의 아들이라 늘 믿음이 좋아야 할 것 같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지각하면 막 선생님, 야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아들이 지각했다고 그게 뭐 어쩌라고. 목사님 아들이 지각했다고 막 혼내면 막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막.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사실 힘든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뭘 해도 10년 이상 했으면 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만큼은 10수년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 꼴일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우리는 막 감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빛을 딱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그냥 확 들춰내버리세요. 상처 주려고? 아니요. 내 부족함을 감춰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빛을 확 비추셔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어둠 속에 있는 진짜 이 골칫덩어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확신에 차 있던 어둠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쫙 들어오니까 저 방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가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빛이 먼지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먼지는 원래 있었어요. 빛이 없어서 없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울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지만 외면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부를 만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만약에 공산당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난 믿을 거예요. 막 그럴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정우야. 아 못한대. 너무 솔직하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 1초라도 망설임만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나? 사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야 이 살인자 나쁜 놈, 이 악당아 그러질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우리한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다면 야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으시고 경원아, 경원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의 죄가 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살았을 뿐이지 사실 내 욕망과 내 죄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아, 사울아 그냥 이름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지만
그의 죄가 그의 최종 이름이 되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약함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약함을 그 사람의 이름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그의 이름 삼지 않으시고 사울아 그냥 그를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실패를 아십니다. 그러나 죄와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되게 하시질 않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죠. 왜 그 사람들 괴롭히니가 아니고 너 왜 나 괴롭히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우리는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를 자매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친구를 우리가 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학교와 교회에서 누군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말이 느리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외모가 다르다고, 분위기가 제 분위기 파악을 못해.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 왕따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농담이야 라는 말로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까? 장난이었는데 그 정도로 상처받을 줄 몰랐어.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의 아픔을 주님은 자신의 아픔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본문에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불러요. 사울이 그렇게 불릴 만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빼고 주님이 사울을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 근거. 우리에게 형제됨은, 우리에게 사랑함은 복음이 근거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이 한마디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다 라는 예수님의, 여러분의 예수님 되심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아집, 내 고집, 내 의, 그게 무너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단지 교회에 그냥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아는 게 회심이에요.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맞지만 정말 회심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 사랑하는 핑거린 공동체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혹시 방향을 잃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빠진 채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곧 지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불안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은 나를 안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보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 저 친구가 앞서간 것 같아? 걔는 걔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어떤 성취가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그 성취가 예수님 없이 주어진 성취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나에게 묻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그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셔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반드시 멈추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내가 틀렸어 이 말하기는 조금 쪽팔리니까 못한다 쳐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 세울 거 없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당장 멈춰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를 통해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담대해져요. 주님 앞에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은 완전 망한 때였어요. 로마 시민이 뭐 하는 짓이야? 저 바보 아니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간.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결론을 알잖아요. 사울이 바울 된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시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히려 무너뜨리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너무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여러분, 나는 예수다 그러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을 곁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견디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자격 조건도 아닌 호연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불필그린 공동체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직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